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복음 위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으로 견고히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유산,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삼성그룹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과 관련해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제 남은 가족이 내야 될 상속세, 이건희 회장의 그 유산을 다 상속받는데 내야 될 상속세가 무려 15조 원에 이른다라는 것과 이제 또 엄청난 국보급 문화재를 그가 기증을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2조 원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이제 상상도 못할 금액 아닙니까? 15조 원은 커녕이고 1억 원도 우리가 제대로 만져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을 유산으로 상속받으면서 상속세도 어마어마했는 것입니다. 너무 금액이 커서 이걸 한 번에 다 내지를 못하고 몇 년에 걸쳐서 나눠서 낸다,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뉴스를 들으면서 엄청난 세금, 그 금액에 놀라기도 했지만 그런 재물을 상속받고 싶다, 나도 그 세금 내고라도 나도 그런 유산 한번 상속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런 뉴스가 있었는가 하면 지난주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사람인 미국의 빌 게이츠가 이혼을 한다,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의 재산은 고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재물이, 엄청난 재산, 세계 1위의 갑부 아닙니까? 이혼하게 되면 그 재산을 나눠야 되는데 그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또 다른 지금은 미국에서 제일 큰 부자죠. 아마존이라는 회사의 CEO인 제프 베이조스가 이혼할 때 일했던 그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상속이라고 할 때 대부분 재산에 관심을 가집니다. 얼마의 재산을 상속을 하고 얼마의 재산을 내가 상속을 받는가, 어떤 사람이 얼마의 재산을 상속받는가, 재산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 사람이 얼마의 재산이 있는데 남은 유가족이 얼마의 재산을 나눠서 상속했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재물에, 재산에 관심을 가집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유가족이 상속세를 12조 원이나 낸다라는 것도 그의 재산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많은 재산을 유가족들이 상속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빌 게이츠의 이혼에 세계가 관심을 가진 이유도 그의 재산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그리고 어떨 때는 세계에서 최고 부자의 자리에 오르기도 했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런 재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이 재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재물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부모에게 물려받는 재산 상속에도 우리는 많은 관심이 있죠. 요즘에는 자녀를 많이 낳지 않아서 재산 상속에 분쟁의 원인이 별로 없겠지만 아직도 재산 상속 문제로 형제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형제 중에 맏아들이 중에서도 맏아들이죠. 딸이 아니에요. 맏아들이 재산 상속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것이 옛날에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고 형제들이 똑같은 권리를 인정받으면서 법적으로도 같은 분량으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형제 사이에서도 다른 형제보다 더 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죠. 내가 부모님 더 오래 모셨는데, 내가 더 그렇게 모셨는데 부모님 모시지 않은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받는 것 있을 수 없다, 내가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그것이 분쟁의 원인이 되고 형제가 등을 돌리는 그런 일도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받을 많은 재물이 있거나 자녀에게 상속할 많은 재물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고 이건희 회장이나
제프 베이조스나 빌 게이츠와 같은 그런 재물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런 재물이 없으니까 다행이죠. 그런 재물 우리가 상상도 못 해봅니다. 그저 우리는 먹고 살 정도의 재물만 있어서 상속할 유산이 별로 없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 중에는 상속할 재물이 많이 있는 성도가 혹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건희 회장의 이야기나 빌 게이츠 이야기나 제프 베이조스 이야기는 먼 나라의 이야기로 들릴 뿐이에요. 우리는 그저 내가 살 동안에 내가 먹고 살 정도, 그 정도의 재산이 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속할 유산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나는 그저 나 혼자 먹고 살 정도밖에 없어. 내 자녀에게는 물려줄 것 아무것도 없어. 정말 우리에게는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상속해야 될 유산이 재물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쓰고 없어질 재물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을 그 유산을 상속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도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명성을 유산으로 상속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명성을 유산으로 남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물려받았고 또 어떤 유산을 우리 자녀에게 상속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상속할 유산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받은 좋은 유산을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유산, 위대한 유산을 상속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산의 상속은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이어지지요. 간혹 직계 가족이 없을 때에는 조카나 혹은 먼 친척이 상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고 직계 가족, 그냥 자녀가 상속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누구에게 유산을 상속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이 약해지고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특이한 형태의 유산 상속도 이제는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에 보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미국에 양칠 때 양치는 양칠 때 도움을 주는 개 보더콜리라는 종의 개가 그 주인으로부터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5억 원을 상속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개가 상속했다라는 거죠. 뉴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A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남동부 테네시주 내슈빌에 사는 8살 보더콜리 룰루가 자신의 주인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개의 주인인 사업가 빌 도리스는 이 같은 규모의 재산을 물려주고 84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생전 그에겐 아내나 자식 등 가족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도리스의 유언은 내가 죽자마자 500만 달러를 룰루를 양육하는 데 신탁할 것이다. 신탁 금액 전부는 룰루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만 제공될 것이다. 그리고 이 개는 마사 버튼 소유의 개로 남을 것이다. 이 도리스의 유언은 공증을 거쳤고 현재 그 유언대로 집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55억 원을 유산으로 남겼는데 자신과 함께 살던 개, 그 개에게 남겼고 가장 친한 이웃에게 그 개를 부탁을 했다는 거죠. 도리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반려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유산을 상속할 사람도 없었고 적당한 곳도 찾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유산을 상속한다면 그 유산이 우리에게 유익해야 될 것이고 또 자녀나 누구에게 유산을 상속할 때 그것이 유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유산이 될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양육하였고 같은 동역자로 세우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자, 도대체 디모데가 무엇을 상속하였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만났고 이끌었는지를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디모데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그의 어머니는 물론이고 그의 외할머니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은 그들이 이 디모데에게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할머니까지도 이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디모데는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이 죽은 것처럼 되어서 성 밖에 던져졌는데 버려졌는데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돌에 맞아서 분명 죽은 것처럼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는데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돌에 맞았으니까 온몸이 멍투성이 아니겠습니까? 피투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일어나서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았죠. 그리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루스드라에 들렀을 때 이미 디모데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 전도의 동역자로 함께 사역했는데 이 디모데는 거의 바울의 오른팔과 같이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죠. 바울은 자기가 꼭 가야 되는데 도저히 갈 수 없을 때, 이 사역지에 도저히 갈 수 없을 때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보냈고 디모데는 바울을 대신해서 그 사역지에 가서 전도 현장에 가서 문제를 성경적으로 잘 처리하고 했습니다. 또 바울이 여러 곳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이 디모데의 이름을 바울과 함께 나란히 기록할 정도로 이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울을 이 사역의 자리로 이끈 사람은 바나바입니다만 이후에 함께 동역할 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은 디모데가 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를 한번 보십시오. 이 바울은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운 최고 엘리트였지만 디모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바울에게서 배운 성경적인 지식이 거의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헬라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또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성경을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할머니 그리고 그가 만난 바울을 통해서 배운 성경적인 지식이 그가 가진 성경 지식의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성경적인 지식은 거의 지식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는 사실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놓을 만한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내어놓을 만한 것이 많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내어놓을 만한 것이 굉장히 많았지만 디모데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바울은 인간적으로도 아주 똑똑하고 학식도 많고 또 의지적으로도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만 디모데는 순수한 성경적 신앙과 눈물밖에는 내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기를 거짓 없는 성경적인 신앙이야말로 얼마나 엄청난 신앙적인 유산인지 깨닫고 용기를 내어서 다시 복음의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서 일어서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다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일어서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받은 이 유산이 위대한 유산이다. 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고 너는 위대한 유산을 받았다. 너의 어머니와 너의 외할머니 그들로부터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으니 일어나서 복음을 힘써 전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이 신앙 안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 보면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있기에 디모데는 도저히 자기 혼자서는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침체되어 있을 때 자신감을 잃고 있었던 거예요. 야, 내가 의지했던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이제 순교하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나는 이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런 약한 디모데를 바울이 힘있게 붙들어줄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담은 편지를 보내서 위로하고 격려하기로 한 것입니다. 비록 감옥에 있지만 편지를 보내서 힘들어하는 그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았다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생명의 약속이라는 말을 먼저 강조합니다. 이 생명의 약속이라는 말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을 말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약속의 말씀, 그것이 생명의 약속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약속을 받았고 이 생명의 약속 전한 일을 받은 거예요. 디모데 또한 마찬가지죠. 생명의 약속을 받았고 이 생명의 약속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두려워하는 또 힘들어하는 디모데에게 세상 누구도 가지지 못한 생명의 약속을 너와 내가 가졌다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명의 약속을 전했고 디모데도 생명의 약속을 받았으며 또한 이 생명의 약속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과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받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생명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약속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전 재산을 우리에게 맡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이 전부 아닙니까? 이 복음은 세상에서 유일한 생명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죄를 이기고 자신의 가치, 하나님 자녀라는 이 가치를 되찾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약속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이 생명의 약속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악해져서 이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복음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고 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포기할 수는 절대 없는 거죠. 이 귀한 복음을 가졌지만 또 그동안 의지하고 따르던 바울은 감옥에 갇혔고 이제 곧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던 바울이 순교하게 될 때 디모데가 느끼는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거예요. 절망 가운데 함께하던 사역을 계속하지 못할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이제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저의 또 여러 은사분들에게 목사님과 여러 은사들에게 이제 연락을 했어요.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면서 그렇게 전화를 드리니까 참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 그분들의 격려가 나에게 많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죠. 디모데도 바울이 있어야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내일이면 순교할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의지하던 분이 이제는 없어지게 될 때, 만날 수 없게 될 때, 또 서로 연락할 수 없게 될 때 디모데는 큰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안 바울은 디모데에게 절망하지 말고, 비록 나는 순교하지만 절망하지 말고 생명의 약속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하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약속을 전할
위대한 유산을 받았음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의 형편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혼혈을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하지 않습니까?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거래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멀리 돌아서 갔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물을 달라 할 때 그 여인이 나와서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혼혈인들을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디모데는 정통 유대인에게 혼혈로서 멸시를 받고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기가 아주 어려웠을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많은 헬라인들 또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지 정통 유대인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정통 유대인들은 혼혈인 디모데를 굉장히 멸시했어요. 생명의 약속은 전해야 되는데 혼혈로서 사람에게 멸시를 받자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으며 주저앉을 수 있는 거죠. 그때 바울은 디모데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양육했고 또 동역자로 세웠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헬라인과 혼혈인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디모데를 세운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도 하나님이 충성스럽게 여겨서 사역자로 세우셨듯이 디모데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약속을 전하라고 세운 사람으로 인정하기에 디모데가 흔들리지 않고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실 바울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의 1번이 디모데였던 거예요. 바울의 기도 중에 가장 먼저 생각하며 기도한 사람이 디모데였을 것입니다. 바울을 동역했던, 바울을 사랑하며 바울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바울의 기도에서 가장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나와 함께 이 사역 잘 감당하기를,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좋은 동역자 되기를 위해서 바울은 첫 번째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의 기도에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누구를 위한 기도? 여러분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첫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 한번더 그 사람은 여러분의 가족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며 첫 번째로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첫 번째로 기도하며 기억하며 기도하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세상에서 무조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면서 위해서 기도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면서 디모데가 가진 어마어마한 영적 자산을 소개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의 영적 자산, 위대한 유산이 무엇일까? 5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거짓 없는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의 가치가 가장 높습니다. 금의 가치도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금의 가치가 가장 높죠. 순결한 믿음은 마지막 때 하나님 찾으시는 믿음이에요. 이 순결한 믿음, 오직 복음만 따르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 순결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오염된 불신한 신앙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많은 이단도 있었죠. 또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불순한 신앙이
독버섯처럼 퍼지는데 그런 불순한 신앙을 바른 신앙으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을 다시금 온전한 믿음으로 데려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거기서 건져내는 일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일. 우리가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한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의 신앙이 불순물이라고는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말씀 그대로의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그가 헬라 지역에 살지만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이 순결한 믿음을 배운 거예요. 순결한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가 비록 혈통적으로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혼혈이었지만 믿음에서만큼은 100% 순결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유산은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받은 거예요. 유니게와 로이스는 어린 디모데를 데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되 순결한 믿음을 가르쳤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가정에서의 믿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머니가 그 자녀를 안고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안고 어려서부터 말씀 교육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순결한 말씀 교육하는 것, 신앙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순결한 신앙생활하는 것, 온전한 신앙생활한 그 모범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본을 보일 때 우리 자녀들이 그 본을 따라서 온전한 믿음을 배우는 것이죠. 순결한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며 믿음을 배우지만 부모를 통해서 믿음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대가 이어져야 되죠. 믿음의 대가. 우리나라도 이미 복음이 들어오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믿음의 대수가 많이 가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정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믿음의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교육이 있어야 되죠. 순수한 믿음의 교육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가정이 그런 가정 아닙니까? 비록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그의 외할머니에서 그의 어머니로 그리고 디모데에게로 믿음의 교육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에서는 그의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 교육했다.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 들어갔지만 그의 신앙 교육은 그의 어머니, 친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의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젖을 물리면서 그 어린 모세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르친 것 아닙니까?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살지만 애굽인으로 산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산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교육의 힘이잖아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는 믿음이어야 되죠. 그것이 순결한 믿음이며 하나님을 찾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가정에서부터 이어져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믿음 교육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결한 믿음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기에 세상의 어떤 불순물도 섞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도 그렇지만 오늘날 이런 믿음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순결한 믿음, 100% 순결한 믿음,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결한 믿음, 오직 복음 따라가는 믿음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순결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으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가 가진 위대한 유산, 그것을 순결한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 또 너의 어머니에게서 너에게로, 이 순결한 믿음,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100% 순결한 믿음,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비록 혈통적으로는 네가 순결한 유대인이 아닐지 모르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순결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그의 헬라인 아버지에게서 얼마나 많은 재물을 유산으로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은 디모데가 재물을 유산으로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디모데가 받은 유산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순결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재물을 유산으로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재물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결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또 이것을 물려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이죠. 세상 재물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이 수십조의 재물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빌 게이츠도 어마어마한 재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물은 언젠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또 그런 재물을 헛된 곳에 상속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속받은 자가 그것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우리도 많은 재물을 갖고 싶고 많은 재물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지만 그럴 재물도 없지만 그런 재물은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 뿐이에요. 우리는 그런 재물을 상속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영원한 유산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영원한 유산, 가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위대한 유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생명의 약속, 순결한 믿음,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순결한 믿음을 상속하십시오.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생명의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하는 순결한 믿음을 상속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우리 자녀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유산입니다. 오늘 이 위대한 유산의 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안타까운 거죠. 오늘 한국교회의 많은 청년들이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위대한 믿음의 유산이 제대로 상속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재물은 많지 않겠지만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대한 유산을 우리가 이미 갖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위대한 유산이 우리 자녀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유산 물려주기를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받은 위대한 유산, 이것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기를 힘쓰고 또 우리 자녀들도 물려받은 위대한 유산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 또 위대한 믿음의 명가정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셔서 독생자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 위대한 유산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가졌고 또 이 생명의 약속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위대한 유산을 우리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이 위대한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재물은 많이 줄 수 없겠지만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대한 유산, 순결한 믿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복음대로 살아가는 이 순결한 믿음,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명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며 복 주시는 믿음의 명문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